자,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과 관련하여 성찬 예식문을 읽으면서 이 성찬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찬부터는 성찬의 방식의 변화가 있으니까 교우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이제 이 앞에 있는 강단에 놓은 상을 가리켜 강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걸 아래 강대상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주일에 목사들이 서는 곳이고 여기는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가 되지 않은 분 기도회 때 앉아서 전하는 곳, 이렇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래 개신교회의 이 예배에 대한 이해와 성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만은, 여기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있으면 그 옆에 성찬상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공간이나 여러 구조상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지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 책상이 아닙니다. 책상이 아니고 본래는 성찬상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으로 안 쓰고 성찬상 용도로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본래 말씀 옆에 성찬을 둡니다. 말씀 아래에 두지도 않고 옆에 둡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찬상이 옵니다. 눈으로 아예 보게끔 예배당 구조도 그렇게 가야 맞겠습니다만은 형편대로 갑니다. 그리고 성찬은 매 주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한 주일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세 교회가 이제 미사를 드림으로써 이 성찬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제란 말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드려요, 제사. 그래서 사제가 축성하고 이 얇은,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그 떡이라고 할지 얇은 떡으로 상징되는 것을 줄 때 입에 넣으면 그 사제가 축성하고 이제 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오면서 매주 성찬을 행하기 어려웠고, 개혁 시대에 바로 그렇게 전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서갈 때 형편을 따라서 어떤 곳은 분기별로 행하기도 했고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 행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찬의 횟수가 많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회중의 형편과 치료회가 사정을 살펴서 정하여 갈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주에 말씀을 들으면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것처럼 예배 빠진다 하는 것을 그냥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매주 나아가는 거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성찬이 매주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3개월에 한 번 행하는 성찬이 일반 주일보다 막 엄청 대단한 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주 주일에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상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리에 앉은 채로 상당 시간 성찬을 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테이블을 2개를 두고 한 12명, 12명에서 24명 성찬회원이 앉아서 그 다음에 한 3번에서 많으면 4번 이제 돌아가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회원 수가 70명에서 80명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도 사실 한 테이블에 둘러 앉는다는 의미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 성찬부터는
여러분 보시기에 회중석에서 제일 왼쪽, 그러니까 피아노가 있는 줄부터 앞줄부터 성찬 회원 중에 나오셔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목사가 떡과 포도주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받아서 자리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앉아서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본래 이 배경은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떡도 나누고 잔도 나누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수가 많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벌써 성찬 참여하는데 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번 성찬부터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자리에서 이동해서 나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에게 전달받아서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나서 이제 이쪽 줄부터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자리에 돌아간 다음에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낭독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위로를 받고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며 살기로 신실하게 결심하는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부부싸움하고서 성찬상에 나아갈 수 없겠지요. 형제 자매 간에 다투고서 화해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간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겠지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을 우리 앞에 베풀고 차려 주실 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두 확실히 은혜로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이런 증거를 갖지 않는 사람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바울의 말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저주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되고 가볍고 망령되게 사용하는 모든 이들, 교회의 예배에 매주일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모든 이들, 자신의 부모나 자기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모든 이들,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그의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이들,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든 이들,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험담하는 사람들과 남을 비방하는 이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김으로써 말과 행위에서 그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믿는 이들을 낙담케 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리의 기도와 달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같겠죠.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며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우리가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상으로 초청하고 부르실 때 이 성찬상을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입으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지상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짊어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짊어지시고 치워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박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죄 없으신 분 그리스도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수치와 지옥의 고통을 자기 몸과 영혼에 당하시며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그분의 피로 세우신 은혜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되새기며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먹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습니다. 또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됨과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신을 얻으셨습니다. 이 성신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어 있고 연합합니다.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참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약속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먼저 이곳에 상으로 베풀어지고 있고 그곳에 먼저 부름을 받아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남은 양떼를 다 불러 모으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이 상에 나와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복되게 기억하오니 성신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참된 몸과 피로 하늘의 참된 양식이신 그분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언약, 그 은혜의 언약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만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주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상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조를 고백하겠는데 여러분의 찬송책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보편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시지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성신께서 우리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손으로 받아 입으로 먹는 것처럼 참되고 확실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상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떼어 먹는 이 떡은,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살을 먹고 이 피에 참여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 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과 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먼저 이 떡과 포도주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이제 장로님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내용 가운데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피아노 앞에 회중석에서 볼 때 맨 왼쪽에 앞줄부터 우리 성찬 회원들 나오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 바깥쪽으로 돌아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동하는데 선이 겹치지 않겠습니다.
성찬회원 중에 포도주와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자, 그럼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회에 참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찬송 후에 기도하고 바로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이제 주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 영혼을 먹여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과 8절입니다. 주 경외한 자 위에 임하도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여서 주님의 언약 지키는 자들과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손만 대에 이르는도다. 주님의 보좌 하늘 위에 두고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도다. 너희 천사들 송축하여라. 능력의 종들 주님 송축하라. 피조물 들아 주님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에서 주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중보자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심을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식에 참여해 이처럼 큰 유익을 받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 예식의 열매를 삼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맺게 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해 주시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오전 예배 또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박영필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까?